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오늘 우리 장승기 집사님도 나오시고 차량 운행을 그렇게 소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잘 회복돼서 오셨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죠, 그죠? 좀 아쉽잖아요. 예, 참 열흘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새벽 예배 수고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오늘쯤은 그런 생각이 벌써 이제 내일 하루 남았구나. 주일날 아침까지 하면 하루 더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어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참 세상에서 정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으로 인사를 해도 참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참 놀리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놀리는 건데 이 당시에 군인들이 하는 즐거움이 죄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렇게 장난을 하는 것이라.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머리로 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다음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우리 두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고, 그죠? 우리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똑같이 그렇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이게 이제 제목인데요.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이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을 누가 했죠? 사탄이 했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을 크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일어나는 이 조롱의 말이 나오게 되고 이 조롱의 말의 극적인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고 하면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십자가 고난에서 도망쳐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달려있지 내려올 수나 있겠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정말로 내려와 봐라. 우리 성경 본문 후반부에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네가 지금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주님을 야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이 순간에도 거뜬히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26장 53절에 본 내용 가운데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물론 그럴 수가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적극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에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이제 면하게 한다는 표현보다는 십자가 사역을 실패하게. 그래서 대속의 역사가
실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들을 잘 보면요, 이 수치스러움이 예수님께 먼저 덮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면서 동시에 기도할 때도 주님 나의 십자가를 잘 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수치가 따르게 돼 있어요. 부끄러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지탄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우선 벌거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이 성화나 영화나 이런 그림을 보면 남성이든 뭐든 중요한 여성이든 간에 이 중요한 부분을 가리게끔 나오지만, 실제 십자가 처형에서는 전혀 가리지 않는, 완전히 벗겨놓은 상태로 채찍에 맞아서 피를 줄줄 흘리는 그 모습 그대로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아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수치스러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가장 순결하신 분이고 그 신분 자체가 가장 고결하게 높은 분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그러한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안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나오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볼 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말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고, 예수님의 자존심은 신적 자존심. 지금 그것을 가장 격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격동의 배후에는 당연히 이 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은 이 집단주의 이기적인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 이기주의. 그러니까 집단에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자존심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39절에 4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는 이 자세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시건방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랬어요. 참 잘 들어도 뒀어요. 근데 이게 복음을 조롱하는 거죠. 제대로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걸 알지만,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생각으로 자기들의 잣대로 모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첫 번째 부류인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핵심 멤버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41절 이하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남은 구원했어. 자기도 못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정말 예수님이 이때요 십자가에서 번쩍하고 그냥 쑥 내려오셔갖고 일로 와. 여러분, 이거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이게 왜 없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참다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그 학생들이 쓴 글을 보니까
젊은이들이 쓴 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다 못 참겠다. 너 좀 맞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젊은 사람들이 표현이 기발해요. 여기도 지금 그런 모습이죠. 정말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요, 이거 정말 굉장히 힘든 최고의 핵심 멤버들, 예수님을 가장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그래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참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43절이 굉장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까지도 지금 흔들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모욕적으로 지금 놀리고 있는,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짜 아들아 이렇게 지금 놀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놀리는 자들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라고 본문의 44절에 표현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물론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강도 둘이 좌우에 있는데 한쪽 강도가 회개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오늘 이 마태는 이 부분도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되 그냥 못 박힌 게 아니라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이게 굉장히 법정에서 판결 기록 내지는 사형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그냥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의 내용.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64절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무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마태복음 27장 23절과 24절에 나와요.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악한 일을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닌데 집단이 이 예수님의 이 사형을 추진해 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세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이 되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제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자취가 뭐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했던 위대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 이 사람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천국에 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사람, 이 32절이죠.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채찍을 맞으셨고 이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이 사람을 얼떨결에 지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에도 이번 차량 운행도 그렇고 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내가 운행을 해서 다른 분들을 모셔가지고 오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내가 얼떨결에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작은 십자가죠. 여기에 본 그대로 이 구레네 사람처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고 22절에 내려가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 다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질 때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면 그건 자기 죄예요. 근데 자기는 죄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처럼 자기 죄가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욕을 당하시는 거죠. 사람은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의분, 의로운 분이 있습니다, 이 속에. 그러면 그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대고 마지막에 이제 한번 꽝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만한 힘도 없는 줄 아냐,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만한 힘도 없는 줄 아냐? 절대로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세요?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만한 힘도 없는 줄 알아?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히 제물이 되는 것까지예요. 제물이 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지금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실 입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의 생명이 끝나면 돼요. 그래서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역사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예배 시작 전에 나오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세요. 그 응답의 역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우리 자세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면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이 지신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공로를 힘입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최고의 정의와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이 땅에서 가장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절망과 모든 문제들을 한 몸에 지신 우리 주님, 이제도 이 새벽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저희들이 되새겨 볼 때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치욕적인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베푸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임을 알고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